오늘은 다시 돌아보고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너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좀과 동록, 녹이 쓸고 또 도적이 와서 훔쳐가면 어떠할까? 이게 마음에 노파심, 염려, 걱정 때문에 온전히 자유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다. 그래서 누군가 도둑질해 갈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저기 하늘에 맡겨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늘 우리가 이게 신경 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요소라는 사실을 하나님 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먹고 살자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할게요. 먹고는 다 죽습니다. 먹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죠. 먹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지나야 할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으로 결국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입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에 온 신경이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들이지도 가을 추수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그 백합화를 보라. 본인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냐.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001년에 제가 미국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 뉴욕의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것이 9/11 사태가 나기 그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거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도심 가운데는 있지 않아요. 저기 외딴 데나 있거나 옛날에부터 다리 밑에 몰래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숨어 지대든지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이 미국의 이 거지분들은 도심 한가운데 덕하니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렇게 노멀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여성이 있는 반면에 도심 한가운데 저렇게 거지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 낯선 풍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 맨하탄에 저런 분들이 계시고, 서부의 가장 큰 도시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저렇고 LA 가도 저런 홈레스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이상하다.
정말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알고 왔는데 도심 한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영어를 몰라서 영어를 잘 하는 게 너무나 큰 꿈이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영어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집이 없고, 그런데 자기 몸 하나 간수를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의지할 주님, 예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구나. 여러분, 그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재물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그 돈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내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다 서포트해 주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친 게 아닙니다. 미국 유학 가서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 칠도 하고요. 카펫, 이렇게 미국은 카펫 문화잖아요. 카펫 인스톨 하는 데 가서 카펫도 깔고, 식당에 가서 식당 일도 하고, 커피숍에 가서 바리스타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연애도 못해요. 돈이 없으면 자녀들 양육도 못해요. 다 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꼭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삶의 조건이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돈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세상에는 딱 이 두 가지 주인을 두고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연령과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돈을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 돈 가져와라, 어디 가서 돈을 좀 벌어라,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재정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늘 돈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돈은 우리가 쫓아갈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저기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단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해요. 문 한마디 말을 하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에, 아래 온갖 것을 다 이것저것 염두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너무 복잡해요. 근데 단순해야 됩니다. 누가 단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나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온 유럽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아시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기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오라 오라 부를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좌우 분간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그래. 위에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take action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할 때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들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이 들국화를 보라.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준비가 되었나를 살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절대 이적과 기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아주 5,000년의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에도 유물이 발견됩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미라와 함께 유물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한 줌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고 생명공학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농학학자들이 오고 박사들이 와서 현미경을 들이댔다가 막 엑스레이를 촬영했다가 이것이 과연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 이 한 줌의 씨앗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한 농부가 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씨앗을 그냥 땅에다 심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나면은 이 씨앗은 살아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스펙트럼이 다르다고 뭐가 말이 많지만 농부는 단순합니다. 심어보면 그것이 살아있으면 싹이 나게 되고 그 씨가 죽었으면 싹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저는 20년을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상점이 문을 닫게 됩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사태는 악화됩니다. 그래서 집에만 저희들은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줌으로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행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고 한 번도 상의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한국 이러면서 멀뚱멀뚱 그러면서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눈이 막 커져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쳤는데 이때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움직인다는 건 정말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저에게도 오고 제 아내에게도 오고 그런데 둘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늦잠을 자고 난 우리 첫째 아들이 오더니 엄마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 꿈을 들을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도 너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뭐니? 큰 배를 타고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가 꿈을 꿨는데 그 큰 배 안에 우리 침대도 실려 있고요. 우리 장난감도 실려 있고요.
소파도 실려 있고요. 다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 3D로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할 때는 움직이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 간다 그랬을 때 저희 동료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다 저희를 말렸습니다. 이보게 김 목사, 이런 코로나 때는 움직이는 일도 자제하고 움직이지 말고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청빙받은 데가 있는가? 아니요. 청빙받은 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이 와서 그럽니다.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이냐고. 10살, 3학년. 10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는 그 시작점인데 지금 가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때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영주권을 받으려고 미국에 오는 것을 코로나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3D로 확실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살던 우리의 모든 환경을 2달 만에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역할 기회도 없고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 화성시 남양읍으로 온 것도 아무런 연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막 어두움 가운데 불빛이 막 사방으로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이 맞다는 확신 가운데 응답받고 저희 가족끼리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한국어를 이렇게 세세하게 잘 여유 있게 가르쳐 줄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우리 세 자녀는 그런 이런 사역 가운데 중요한 아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고 우리의 계획과 쫓고 우리가 생각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었는데 가만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롯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은 부하가 있고 최신의 유행하는 문화가 있고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롯은 두 말 안고 삼촌 내가 여기 갈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했거든요.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네가 앞으로 가면 나는 뒤로 갈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겠다.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부와 환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단순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쫓아가는데 롯은 세상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중에 새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기러기는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기러기가 철새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V점 제일 꼭지점에 있는 이 기러기가 리더예요. 이 리더는 모든 공기의 저항을 다 받고 날아갑니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저항이 70%나 줄어듭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미물은 줄을 서서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가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리더가 지치면 또 바꿉니다. 다음 리더가 꼭지점에 서서 막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백합화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막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많이 기도가 채워져야 될 그런 환경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봉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왼쪽 오른쪽 많이 재고 따지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했던 것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머리로는 아는데 온 피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 자신을 성별하며 사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왜라고 자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보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저기 양화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양화진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슬과 같이 사라진 귀한 영혼들이 붙여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캐나다, 호주, 영국 아주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그들이 가진 배경과 학력과 지식을 가지면 사회적인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개한 나라, 아프면 샤머니즘, 점장이한테 가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굿하고 전보고 이런 기가 막힌 이 나라, 이 조선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바칩니다. 자녀가 풍토병으로 태어나는데 그냥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은 묘비가 다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묘비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녀의 이름도 못 집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으로 가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righteousness, 옳음, 정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늘 분별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다 놓쳐버립니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말씀을 내가 봤다, 내가 전도를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무지하게 예배만 들었다고 내가 신행성을 다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우리가 그 뜻을 합하여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은 말씀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입니다. 간절히 바라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새끼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 벌리며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카바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앙망입니다. 앙망.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라. 응답이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나야 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우리가 떼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상황을 보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왜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행복과 믿음은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복했는데 미래에 행복할 것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믿음은 현재형일 때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그러므로 행복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여호와라. 나는 이런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문제에 푹 파묻혀서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홈리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만일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보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과 그 발걸음 보폭을 맞추고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놀라운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